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파트리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한 마디를
감사합니다. 우리 파트리스 성가대 힘찬 찬송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 입성 들어가기 위하여 아침에 7시부터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저들은 교회 문을 굳게 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또 우리가 오정동에서 이렇게 연합 기도회 하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막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자동차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차들이 여기에 오지 못하도록 길까지 다 막았어요. 그러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선교센터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헌신 덕분입니다. 12시까지 정문 기도회 하고 또 구역장님들은 구역장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5시 연합 기도에 참석하시고, 육신적으로야 피곤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시면 피곤한 것도 다 없어집니다. 제가 시골에서 봤거든요. 그 미친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떠냐면은요, 완전히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가서 똥을 싸요. 그러니 그 집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장정들 불러가지고 한 5명이 양 발 잡고 손 잡고 머리 잡고 들어서 밖에다가 이제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방에서 마루까지 잘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근데 이 미친년이 한번 와 이렇게 발악을 하는데 세상에 남자 5명이 나가 자빠져.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그게 악령에 사로잡혔으니까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령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혔잖아요. 성령님은 악한 마귀 귀신보다 힘이 더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피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 우리가 일부 예배, 어떤 권사님들은 새벽 5시에 나와요. 일부 예배 성가대 쓰려고. 그리고 또 그때는 저녁 예배도 무조건 7시에 드려야 돼. 땡길 수가 없어. 땡길 수가. 그러니 저녁 예배 끝나면 8시가 넘잖아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야. 그런데도 그때는 안 피곤하고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몰라.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은 피곤한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참 대단합니다. 전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분들이에요. 피곤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앞으로 여러분 더더욱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르잖아요. 2024년 1월 1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3월 달도 거의 지나갔어요. 다음 주 3월 3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3월 달도 가는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 당시에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이나 계시록 19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예수님이 거기에 타신 거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마음에 원하지 않으셨다면 타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쁘게 그 나귀 새끼를 받으시고 타신 거예요.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첫째로 그는 공의로우시며 두 번째로 구원을 베풀며 세 번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왕은요, 군마 중에서도 가장 멋있는 군마를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도 아니고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나귀 새끼가 거리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찮은 나귀 새끼를 받으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명령하신 나귀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나귀 새끼를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타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야,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 보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누군가 한 번이라도 타본 적이 있는 나귀 새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걸 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항상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먼저예요. 친구들이 야, 너 집 이사 갔다는데 자, 집 구경 좀 한번 가자. 안 돼. 야, 한번 보자는데 너 왜 안 된다 그러냐? 아직 이사 신방 예배 안 드렸어. 먼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니들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모든 것은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진짜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가지고 끌고 가려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야, 왜 가져가? 나귀 새끼 풀어서 어디다 쓰려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 했더니 그냥 나귀 주인이 그럼 가져가라고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물어봤죠. 이때 34절에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주인은 그대로 허락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주가 쓰시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말 없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주인 보세요. 한마디 다른 말 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한테 줬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나귀 새끼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받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 나귀 새끼를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는 진정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으로야 제자들이 맞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맞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야 그래도 우리 선생님인데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느냐. 야 이왕이면 나귀 건장한 나귀 우리 가지고 가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그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나귀는 안 받습니다. 그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고백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교회는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모략을 씌우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지고 결국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교회가 망가졌던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를 이렇게 돌아볼 때 순종하는 척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거기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조금씩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일곱 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는 척하면서 조금씩 살짝 바꾸는 것을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꿰뚫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진정한 순종 아닙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2절 말씀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왕이 명령한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큰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과연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왔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남은 생에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순종을 받으시고 구속사가 전진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겉옷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죄송해.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새끼 위에다가 깔았습니다. 예수님, 비록 양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겉옷이라도 깔고 여기에 타시라고 마가복음 1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죠. 누가 겉옷을 바쳤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겉옷을 바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 제자들이 가서 7절 말씀 보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공경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던 것입니다. 옛날에 엘리사 선지자가 생도 중 한 사람을 불렀죠. 야, 네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으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무리들이,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예후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후가 서 있는 자리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돌계단에다가 깔고 예후여 이 위에 쓰시라고. 그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후에게 우리는 복종하겠다는 뜻이며, 그리고 이제 예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 겉옷, 헬라어로 히마티온이죠. 그러한 겉옷을 열왕기하 9장 13절에 예후 밑에 돌계단 위에 깔았던 것이죠. 이 히마티온은요, 이런 보통 겉옷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일교차가 심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오늘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낮에는 막 22도까지 올라가고 완전 여름이야. 다 반팔티 입고 다녀.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는 또 쌀쌀해. 2도 3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요 더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히마티오는 아주 긴 외투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는 이불 대신 이걸 덮고 자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저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가가지고 안 갚아서 옷을 저당 잡았어. 그래도 해지기 전에는 돌려주라 그랬어요. 왜? 해진 다음에 외투가 없어서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외투 줘가지고 얼어 죽지 않게 하고 돈 받으려면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외투를 뺏어야 되는 거야. 그게 출애굽기 22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제자들은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바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바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무리들도 겉옷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 말씀 보니까 많은 무리가 자기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걸어가는 길 앞에 자기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쭉 깔은 거예요. 그런데 겉옷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또 베가지고 쫙 예수님 가는 길에 깔았던 거예요.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니 이 옷이 다 망가지고 다 흙으로 더럽혀졌어요. 그래도 그 겉옷을 바친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에 내 외투가 쓰여졌다는 것 자체가 감사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나귀 새끼 위에 쫙 깔았거든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쫙 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따라오라고 하면은 따라옵니까? 니나 잘해? 니나 잘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 모범을 보이니까 사람들도 아, 주님한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길바닥에다가 겉옷을 쫙 깔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깔고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 위에 깔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그 통장에다가 돈 집어넣어놔도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시다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탁 내놨을 때 그 순간에 하늘에 저축이 되고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큰 영광을 받고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첫째로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두 번째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네가 반드시 받을 상이 있으리니, 계시록 22장 12절에 반드시 내가 받을 상이 있대. 그러면서 네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피눈물로 모은 돈이지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님께 바친다면 반드시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다 없어집니다. 그 우리나라 그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세계에서 제일 높아. 어떤 대기업 회장님이 그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조금 남겨주고 떠났어요. 근데 이 지원한 게 나라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증여가 돼. 그래가지고 결국 자식들이 그 증여세를 다 내야 되는 거야. 그 자식들한테는 조금 남겨줬는데 그 세금 낼 돈이 없어. 세금 낼 돈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니 자식들 알거지로 만들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미리미리. 이 땅에 놔둬봤자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저축이 되고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본인이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내가 주님께 바칠 겉옷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도 주님께 나의 겉옷을 바쳐 주님 가시는 길을 예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추는 헌신만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겉옷을 바쳤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겉옷 바치고 4일 있다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다자가 있잖아요.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아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다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이 목숨에 연연해 가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도망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셨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 겉옷을 바쳤던 무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라도는 명절이 되면 그 당시 6월절이죠. 죄수를 하나씩 풀어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무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4일 전에 겉옷을 다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영접했는데 예수를 풀어주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마가복음 11장 9절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얼마나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래서 이 무리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겉옷을 바친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렇게 갑자기 바뀌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관과 예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저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나라를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무나 연약하고 비참하게 못 박혀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각자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성취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2012년 9월 12일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입은 겉옷을 점검해 보자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 겉옷을 바친 사람들은 첫째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 권위 아래 절대 순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원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 저희도 뒤따라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대 순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뜻이 겉옷을 바칠 때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제자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왔습니까? 그들의 뜻은 예수님의 뜻과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망가뜨리고 예배를 망가뜨리고 휘선 박유신 목사님의 피맺힌 세계 선교의 위대한 뜻을 망가뜨리는 자들은 결국 원로 목사님과 뜻이 맞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주님의 뜻은 구속사의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에 강제로 합병됐습니다. 졸지에 나라 잃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9년 있다가 이 암흑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3.1 운동, 1919년 3.1 운동을 일으켜서 다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무자비한 총칼에 수만 명이 죽고 결국 독립운동이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또 9년이 흘렀습니다. 암흑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28년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휘선 박유식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박윤식 목사님은 칠흑 같은 암흑을 뚫고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신령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 시대 주님의 뜻은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철조망을 만들고 교회를 담을 쌓아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들, 이들은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 바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모임은요, 세계 구속사 말씀 본부의 모임입니다. 세계 구속사 말씀, 여기가 본부의 본부. 영어로는
The origin of the logos. 로고스가 말씀이거든요. Logos of Redemptive History International. 이 오리진은요, 거기가 원조라는 거. 원조. 우리나라 말로 무슨 어디 가면 원조라고 다 돼 있잖아요. 원조. 바로 여기가 구속사 말씀의 원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말씀만 열심히 전하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태백에서 또 일산, 인천, 또 부여, 김포, 강화, 천안 구속사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고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가서 구속사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결코 구속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 안에는요 6개 파로 나눠졌대. 6개 파로.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분열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그랬습니다. 황폐해진다. 마태복음 12장 25절 보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황폐하여질 것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황폐해질 것이요. 이렇게 분쟁하는 나라는요 완전히 망합니다. 지금 6개로 나눠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구속사 말씀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돌을 2개 던졌습니까? 하나 던지니까 하나, 한 돌로. 여러분 그 돌은 2번 선택받았어요. 왜? 시냇가의 돌 중에서 하나를 5개를 선택했거든. 그때 첫 번째 선택받은 거예요. 5개가 사무엘상 17장 40절에. 그리고 나서 그 5개를 주머니 제구에 넣었는데 그 중에서 1개가 또 선택받은 거야. 그러니까 한 돌은 2번 선택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2번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그리고 그 중에서 마지막에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할 사람으로 한 번 더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돌입니다. 한 돌. 구속사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전체가 똘똘 뭉쳐 있잖아요. 우리는 한 돌이야. 한 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받은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 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넘어뜨리고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보면 또 한 번 선택했잖아요. 5개 중에서 1개. 바로 여러분들은 5개 중에서 마지막 선택받은 1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오직 구속사 말씀으로 똘똘 뭉쳐 전 세계 열방에 구속사 말씀을 전함으로 변함없이 아버지 뜻에 탁 맞아가지고 끝까지 남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